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생기는 일.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버거워서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성경? 그게 뭐 대수야? 책 한 권 읽는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심지어 누군가 저한테 힘들 때 성경 읽어봐라고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빌려줘. 실질적인 도움이나 줘.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일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30대 중반에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사업은 망하고 빚더미에 앉고 가족들과는 관계가 어긋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야 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잠들기 전에는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상태가 몇 달 계속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때 한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형제님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솔직히 그때 제 반응은 이거였어요. 지금 상황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만 워낙 절망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펼쳐봤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제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요한복음을 읽게 됐는데 14장 27절에서 완전히 멈춰섰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어둡던 방 안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제 마음 한구석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거든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앞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그 구절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잖아요.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진짜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 장씩, 때로는 한 구절만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오늘은 그 경험들을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경이 주는 평안이에요. 방금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평안이 계속 주어졌거든요.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해봤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심어주는 희망이에요.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희망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도 소용없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저도 그랬어요. 매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읽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제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성경이 바로 너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부터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였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도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아, 지금 내 상황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실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특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제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이 보여주는 길이에요. 저는 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 속에 빠져 있었어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같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만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났어요. 말씀은 제게 등불 같았거든요. 손전등 같은 거죠. 손전등이 멀리 있는 산 꼭대기까지 다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발밑 몇 걸음은 확실하게 밝혀주죠. 말씀이 딱 그랬어요.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말씀들을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얻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일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해라. 이런 말씀들이 제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자. 근면하게 일하자,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번째는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제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실패자야.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이 했어.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시고 외면하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원래부터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시도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그것을 확신시켜줬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섯 번째는 성경이 주는 새 힘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극적인 경험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을 때였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마치 지쳐서 쓰러진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이겨낼 힘이 생겼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외적인 상황은 최악이에요.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주는 힘이구나 싶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힘, 상황을 이기는 힘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간증을 하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세요. 암 진단을 받으시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절망하셨죠. 그런데 매일 시편을 읽으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특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지금은 암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또 다른 형제님은 사업 실패로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완전히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끝난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깨닫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고 계세요. 혼자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청년은 외로움과 우울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읽고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달라졌대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성경의 능력은 정말 놀랍다는 것을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이에요. 첫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라도 찾아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신약 성경부터 읽어보세요. 특히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빌립보서 같은 책들이 좋아요. 시편도 정말 좋고요. 구약은 나중에 읽으셔도 괜찮아요. 셋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심지어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10분 정도 읽었어요. 넷째, 읽은 후에 짧게라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면 말씀이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아요. 다섯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따로 메모해두세요. 저는 작은 노트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적어뒀어요. 힘들 때마다 그 노트를 펼쳐서 다시 읽곤 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읽고 나서도 한동안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거든요. 그런데 변한 건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평안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 마음에 평안이 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둘째, 절망 속에서 희망이 생겨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는 마음이 들어요. 셋째, 혼란 속에서도 길이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보여요. 넷째,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다섯째, 지친 영혼에 새 힘이 주어져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상황을 이길 힘을 주세요. 저는 그것을 제 삶으로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나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요. 같은 구절인데도 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와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매번 느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간증도 나눠주세요.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 읽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격려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